9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나라가 이렇게 기틀이 잡히기까지 여러 어려운 고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비도 다 넘기고 평안한 시절이 왔습니다. 다윗 왕은 왕궁에서 이제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마음에 한 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부담을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실 집을 건축하고 싶다는 의향을 나단에게 넌지시 내비친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보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 바치고 싶다는 다윗의 생각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단도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건축 허가를 바로 그날 밤에 취소했습니다.
다윗의 제안은 너무 자연스럽고 분명하고 사심이었고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하느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셨습니다. 건축하지 말라. 나는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 집을 지어달라고 채건한 적이 없다. 됐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집이란 다윗의 왕조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죽더라도 그의 후손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그의 집안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 영원한 견고한 왕실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그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건물이 필요하다면 내가 지을 것이다. 지금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내 집이 아니고 너 집이다. 너의 왕권이 든든히 바로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자신을 위한 집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요 다윗의 왕권이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안정되고 평안한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를 다스릴 안정된 왕조가 필요한데 바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는 다윗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명예를 허락하시는 것보다 그의 인생에서 훨씬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요청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이것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온전히 실현될 약속입니다. 그 땅에서 다윗의 왕조는 400년 후에 끝났지만 다윗의 직계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그의 오순절 설교에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분의 영적 왕국인 하늘에서 그리고 훗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은 실현됩니다. 그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었고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런저런 선한 계획을 세우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실제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큰 프로젝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구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 설교에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통해 영원하신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베드로를 통해 이 구원의 도를 증거하는 것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도 구원의 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실현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도 얼마든지 부르시는 주님, 이 구령의 열정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